바벨론 멸망에서 얻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평촌에 살고 있는 제 딸이 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와 갔어요. 점심에 막수 먹고, 그리고 30년 만에 과천 어린이 서울 대공원 갔거든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뭐 사자도 보고 표범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보았어요. 근데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아주 싱그럽고 되게 제가 유쾌했어요. 저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겁게 노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행복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8살 된 큰딸하고 5살 된 둘째 딸하고 그 대공원에 가서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한 얘기였거든요. 얘들아, 행복했니? 내가 그 조그만 5살 된 어린아이에게 오늘 행복했니? 했던 그 말이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 내가 말한 것이 그 아이에게 심겨져서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니까 아이가 나에게 똑같이 부메랑같이 내게 행복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말, 행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열역학 법칙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도 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늘 제가 얘기 드린 대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할 때에 그 대접, His bowl, 이 대접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담겨 있는 그 대접의 의미가 뭘까? 구약성경 역대하 4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그릇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역대하 4장 8절에 보니까 금으로 100개의 대접을 만들었다는 대목이 나와요. 영어로는 He also made 100 gold sparkling bowl,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스프링클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프링클링 bowl. 근데 스프링클링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 스프링클러라는 거 아시죠?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물을 뿌리게 아니에요. 물 뿌리게 이렇게 잔디 같은 데 막 물 뿌리는 거 스프링클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개의 대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드 스프링클링 골드 스프링클링 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럼 이 대접이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 담아서 흩뿌려 내기 위하여 한 그런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런 대접.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4가지가 번제와 화목제, 소제, 그리고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은 시브리어 말로 보니까 네세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것은 뿌리다, 부음된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전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전제는 다른 제물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용어이거든요. 즉, 이 전제라는 것은 금 그릇 안에 독주라든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단의 제물에 뿌리는 것. 이것이 전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전제라는 의미는 뭐냐? 이 금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포도주와 독주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주와 독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제단에 부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되어지는 전제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그의 볼, his 볼. 근데 이 전제로 드려야 되는 금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공중에 쏟아지매 라고 그러잖아요. 공중, 영어로 air.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공중이 아니거든요. 하늘이 아니라. 여기에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도 전에는 그와 같이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초소여,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곳에 이 재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 대접, 이 히즈 볼이라는 그 천사에게 들려졌던 그 대접은 사단의 속은, 악한 영들에게 속은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저주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주가 공중에 쏟아졌다. 왜 쏟아졌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와,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러잖아요. 그 음성,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done 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최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쏟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내어주심으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지불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 It is done.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렵니다. 한 말씀대로 이것은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정죄받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깨트려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재앙이 나오잖아요. 오늘 재앙이 어떻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의 재앙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또 하나는 허무라는 거.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번개,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온 이래로 이러한 지진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두려움을 말해요. 이 소리가 여러분 번개 빵빵 치고 막 그럴 때에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막 오싹오싹 하잖아. 이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악들, 십자가에 당겨져 있던 그런 피의 구속의 은혜를 힘지 않고 행했던 말과 행위들이 나중에 진노로 쏟아지는데 그 진노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어쩌다가 들어가서 문이 철컥 잠겼어요. 근데 이 냉동창고는 안에서 못 열거든요.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냉동창고에 그 사람이 갇혔는데 하루 만에 보니까 죽었더래요. 아니 냉동창고에서 어떻게 죽었을까? 전기도 꽂혀지지 않고 전혀 그 냉동창고의 기온은 얼어서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 창고에 들었으니 이제는 기온이 급강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의 육신을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행한 것, 내가 말했던 것이 이 무서운 두려움으로 오는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고 심판의 날을 두려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진노의 자리에 서셨고 거기서 그 두려움을 그분이 겪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재앙의 때에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라는 것은 허물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을 없었다라 했어요. 이 지진 근거가 내 인생의 근거, 내가 쌓아놨던 파운데이션,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런 허무. 여러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는 허무 겪어보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건강이 어느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운동 열심히 했어요. 건강에 자신을 가졌어요.
해로운 음식 안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쌓았는데 어느 날 가슴이 띠끔띠끔해서 갔더니 폐암 말기더래요. 그때 오는 허무감. 재산을 기껏 쌓아놓는데 어느 날 다 날아가는 그런 허무. 이것이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내 근거가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성들이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큰 성 바벨론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큰 성들이 모든 성들이 큰 갈래로 나눠지고 세 갈래로 나눠지고 무너지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모든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화려한 성읍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문명과 문화가 어느 세대에도 찾아볼 수 없고 융성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었다. 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화려한 건축하고 그들이 용맹스러움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이 맹렬한 포도주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존귀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십자가 좋아하네.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나 이러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행했던 말과 행위는 이렇게 무서운 진노로 다가와서 그에 쌓아놓던 것이 깡그리 없어져요. 찾아도 흔적도 없이. 그 허무감, 그때 오는 두려움, 이것은 형언기 어려운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오늘 성경에 그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그 우박 재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 1달란트 그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우박, 이게 30kg짜리예요. 1달란트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그 신성 모독 중에 가장 크나큰 모독이 십자가를 짓밟는 거거든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완벽히 짓밟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재앙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신성 모독했다. 이것은 지옥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회개할 기회를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재앙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무거운 재앙.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 제단에 쏟아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가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사람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재앙으로 올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머무는 거, 그리고 내려오는 거, 누림, 이 세 가지예요. 머무는 것, 내려오는 것, 누리는 것.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아요. 고개 끄덕거려. 이거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결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아멘.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결단하고 움직임으로써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으로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냐. 십자가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냐.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그릇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첫째는 머무는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깨뜨리고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 안에 머물러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머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고통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또 치욕당하는 경우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내려오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서 머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에 머문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고,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래요. 예수와 더불어
내게 주어지는 환난과 내게 주어지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머무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머물러요? 바울 사도는 내가 헐벗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매맞고 줄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옥에 갇히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거기서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모욕당하고 괴롭고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기뻐해? 거기서 감사해? 이게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게 그게 회개예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당연지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그 가운데 머물면서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를 하려면은 회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서 내려왔어요? 살아서 내려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는다는 것은 죽어야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어둡고 그늘지고 치욕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거기서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예배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소원 성취가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 뜻과 딱 인카운트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무엇이든지 ask whatever you w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과 충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버리는 거 그거 죽이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또 하나는 11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돈 좋아해요. 나도 돈 좋다니까요. 근데 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끊어내는 게 그게 어려워요. 죄송스러운 표현인다면 저도 11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낼까? 띄어먹을까? 이러고. 저도 유혹당한다니까요. 저도 11조 내는 거 싫다니까 진짜 싫어요 나는. 고백하지만. 아까워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여기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질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매번 11조 뛸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쁨을 내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니 주의 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거, 그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 안에 대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절을 드림으로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릴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누림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와닿는 그런 놀라운 누림이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악한 자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악한 자의 간사한 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타나는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단에 바쳐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달아오고 면류관으로 다가와요. 오늘 큰 성 바벨론 무너졌어요. 인간의 자랑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그 기반서부터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말과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십자가를 적용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속에 깃들어진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그것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 것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누림이 있게 하여 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의 전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